지난 수요일 날 무슨 그릇을 설교를 했죠? 자, 그래서 성경의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은그릇, 금그릇, 돌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릇을 우리가 밥 먹는 밥그릇, 국그릇, 뭐 고추장 잡는 고추장 그릇.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성경상의 그릇을 봤지요. 이 그릇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셨어. 자, 이제 그릇은 우리가 분명하죠? 분명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기름이 담긴 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열 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못한 처녀와의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과연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등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등을 우리가 뭘로 볼 거냐 이거죠. 등은 두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우리의 심령. 두 가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맞죠? 등은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등은 믿음이에요. 자, 미련한 처녀도 지금 등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믿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 영접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럼 믿음이 있었는데 왜 미련한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하고 슬피 울었을까?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종류를 모른다면은 이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이해가 가요? 과연 이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해가 가는 분만 아멘 오세요. 믿음이 하나라면 다섯 처녀는 다 올라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버림받았다.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절대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은 믿음의 종류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기름의 종류를 알지 못하면 이거 안 풀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다 그랬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른 교회 성도들 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쭉정이 같은 성도는
등이 없었나요?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괜히 있어요 하지 말고. 확실해? 쭉정이 같은 성도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쭉정이 같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종료를 알지 못하면 내 설교가 엉터리 같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쭉정이 같은 이 성도, 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처녀는 쭉정일까요? 알곡일까요? 왜요? 등에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알곡 아닙니까? 내가 그 전에 알곡 같은 성도와 쭉정이 같은 성도를 내가 분명히 구별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린다고 그러셨잖아. 그걸 어디서? 그렇죠. 내 집에도 시작한다고 그래요. 내 집에서. 그 더 정확한 게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pat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럴 때 아는 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제일 첫째, 지팡이 같은 갓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교회를 심판해라. 그 다음에 성도도 목사도 심판해라. 세 번째, 성도도 심판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성도. 그렇지요.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쭉정이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기웅 목사 말이 맞으면 아멘 해요. 성전 방마당은 그냥 돌아 이거야. 왜 그냥 돌아? 이미 벌써 안 믿는 자들 아닙니까? 저건 뭐 심판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에스겔 9장 6절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 집에서 교회도 심판, 목사도 심판, 성도도 심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무조건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 영접한다.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성도와 못된 성도 이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도 많은 교회 여러분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도 등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쭉정이가 있다 이거야. 쭉정이가 미련한 성도처럼 믿음은 있는데 등은 가졌는데 그러니까 야고보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무슨 믿음이 나와? 죽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이것도 등이거든. 이거 등이란 말이야. 자, 연약한 믿음. 좀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씩씩씩씩 되면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온다고. 원망해본 여자치 죽지. 하나님 앞에 원망해본 여자치 죽어. 원망하지 마세요. 지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렇게 지가 잘못해서 환난이나 시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왜 그래요? 믿음이 적어요. 다시요. 등은 뭘로 비유했다?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가지라면 다 동일한데 믿음이 14가지나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믿음에다가 기름을 채웠죠. 말씀을 채웠죠. 성령을 채웠죠. 은혜를 채웠죠. 기름은 3가지예요.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은혜 3가지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말씀이 없어요.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성령 다 소멸됐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령 소멸된 장로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싹건 목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거짓 목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도 창망을 하시는데, 야 이놈아, 뭐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야 이놈아, 무슨 교회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 아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히 말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되잖아. 믿음은 있어.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갈 거 아니야? 그냥 믿음 중에 막 거려. 죽은 믿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그 믿음이 적으니까 11조도 못 내지. 믿음이 적으니까는 주일 성서도 못 지키지. 믿음이 적으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서 이거 하지. 믿음이 있어봐요. 아멘? 뿌리치지. 이거 다 믿음이야. 다 믿음이야. 그럼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뭐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철학적인 말, 문학적인 말, 내 말 맞죠?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세상 설교 많이 들었어. 얼마나 부자 되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안 되나? 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나? 왜 여러분들이 변화간다고 왜 새로워지지 않고, 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나? 왜 여러분들 성격과 성품과 왜 안 달라지나? 왜 여러분들 생활이 왜 안 바꿔지나?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나? 직분을 못 받았나? 믿음 생활한 지 모태 신앙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달라져? 왜 말하는 것도 안 달라져? 왜 성격도 안 달라져? 왜 성품도 안 달라져? 나 같은 도 바꿔지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했겠어. 이거 왜 그래? 왜 안 달라져? 응?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히브리 4장 12절 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그냥 쳐버리는 거야. 뭐 요만한 믿음, 쥐꼬리 같은 믿음. 그러니까 등은 가졌어야 돼?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가고 잘 이해가 갑니까? 믿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직시적인 믿음이에요. 도마와 같은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확신도 없어요. 말씀에 확신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장로 권사 집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천국에 소망도 없고요. 천국에 확신도 없어요. 말씀에 확신도 없어요. 내 말 맞는 겁니다. 주일날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수요일날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금요일날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어떤 확신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뭐 가는 거 이건 그런 성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성도를 가지고 성경에는 미련한 성도다. 응? 등은 가졌으되 말씀이 없다. 믿음 생활은 하되 말씀이 없다. 직분은 장로의 권사의 목사인데 성령은 벌써 소멸됐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수십 년 됐는데 은혜는 바닥이 났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갈라졌지요. 두 성도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보세요. 근데 어떻게 다 주님을 영접합니까? 이거는 진짜 성도를 속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인가 어디 디모데후서도 보게 되면 속이는 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이는 건 목사요, 속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속고 성도도 둘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좀 듣기 거북하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책망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모스 몇 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책망하는 목사를 싫어해요. 그건 바보예요. 분명히 성경에 책망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근데 마지막 때는 책망의 성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그 최대의 그 목적과 소망이, 목사의 그 목회의 소망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최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없어지고 목사님들의 그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 크게 짓는 거예요. 성도 많이 끌어모으는 거야 그냥.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갈리시는데 쭉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염소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맞아요? 예. 목사님들이 이게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원의 성도가 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의 목적은 교회 크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 많이 긁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한 성도를 키워도 바로 치는 거예요. 바로. 알곡 성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라도. 그래 그 성도 믿음 안에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또 어디 맞으려고 그럽니까? 때리면 그냥 튀는데? 때리면 그냥 튀어요. 책망은 성도의 생명이에요. 책망 없는 목사는 성도 죽여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설교는 책망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히는 목 같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신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칼이다. 보세요. 무슨 지금 어떤 시대인데 행복의 설교를 하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부자 되는 설교를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복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설교를 그런 설교 있다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 영접이 안 됩니다. 그렇죠? 등만 가지고 있다고 주님 영접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연약한 믿음, 그 뭐 죽은 믿음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지시적인 믿음, 의심 많은 믿음, 이 5가지 믿음은 등불 준비 못합니다. 기름 준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위부터 조금씩 이제 준비됩니다. 그 아래는 그 자체가, 그 등 자체가 믿어져요? 그 믿음 자체가 형편없어요.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류를 쫙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등만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는 건 아니다. 물론 지옥은 면하겠죠.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31절까지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어느 강도가 구원을 받았나요? 오른쪽 강도가.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지옥만 면한 거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건 진짜입니다. 지옥만 면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 예수만 부인 안 하면, 어떤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오른쪽 강도가 주여 하므로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문턱, 겨우 문턱이야, 겨우 문턱.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게 되면 정기는 안 되고, 만약에 100점 만점에 들어간다, 그러면 몇 점이야? 몇 점짜리야 이거는? 맨 꼬레비니까 1점 1점 받은 거라니까. 1점. 겨우 지옥문턱.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요, 한국교회, 내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 아마 그날 되면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진짜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야, 천국 교과서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비춰보면 돼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 안 보십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림받기 원하고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멘? 네. 자기 관리해야죠. 그래서 목사는 그걸 관찰을 해야죠.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저 집사가 요새 기도하는 게 쉽지 않구나. 기도하면 벌써 나와요, 그게. 진짜요? 기도하면 그 성도의 믿음이 나와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목사한테는 좋아요. 왜 그래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겨우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아까 말했잖아. 죽은 믿음에 그냥 겨우 교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겨우 교회 나와요. 그렇게 말씀 믿어라. 그렇게 주님 오실 날 다 됐다. 주님 오실 때 남을 거냐 갈 거냐, 대량을 당할 거냐 버려둠을 당할 거냐, 잔치집에 올라갈 거냐 초장집에 들어갈 거냐, 제발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보고 나는 뭘 느끼냐?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역시 믿음은 선물이야. 안 믿어지려고 해도 한번 해봐요. 나 안 믿을 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예? 여러분도 한번 해. 나 안 믿을 거야? 말 좀 안 믿을 거야?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안 믿을 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응? 뭐라고? 해봐. 나 안 믿을 거야. 해봐. 그럼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 했거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새 사위. 노새 사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걸 들었다니까요. 알려줬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도 믿어지는 것.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 노새처, 노새사위.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는 말씀을 채울 수가 없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등은 믿음도 되고 우리의 심령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팍팍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뭐가 믿어지고 말씀이 뭘 나한테 옵니까? 안 들어가요. 그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내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팍팍 내 마음속에 스며지고 꽂히는 거지. 맞지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내 심령도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등만 가진 거야. 등만. 등도 제일 연약한 등, 제일 적은 등. 믿음도 제일 연약한 믿음. 미련한 성도는 깨닫지 못한다. 자, 미련한 성도가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잠언 5장 6절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든든지 못해요. 자기 길이.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아주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듣기는 들어요. 전도서 5장 1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44장 18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 여기에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신 마음이 어두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말씀도 성령도 은혜도 바닥이 났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속는다고 그랬죠. 네, 되겠지. 뭐 예수님 모시면 나도 주님 영접할 수 있겠지. 응? 예수님 모시면 나도 올라갈 수 있겠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무슨 병? 착각병. 그러니까 이 5 처녀가 지금 착각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6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야고보 1장 22절을 보면 야고보 1장 22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들으면은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에 속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된다가 없어요. 응? 등에 내 심령에 믿음에 말씀을 채워야 될 텐데 말씀을 채우지 못했어요. 없어요. 네? 성령도 바닥이 났어요. 은혜도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몰른 게 아니지. 응? 채워준 줄 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도 은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채워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뭐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했잖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올 거다. 생각지 않을 때. 근데 사실 주님이 일단 오시려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좀 주님 오시게 되면 좀 조금 덕을 보지 않을까?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그렇지 않아? 그때만이라도 뭐 요만큼이라도 좀 채워지지 않겠어? 좀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참 또 그냥 이거 그냥 열 받아서 그냥 씩씩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면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큰일이다. 그때는.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다가는 신랑 예수님은 영접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에 주님 부인만 안 오면 오른쪽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꼭 채워야 돼요. 뭐예요? 말씀, 성령, 은혜. 그러면요 꼭 채워야 돼요. 내 욕심이 이건데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아우 정말 그 영은 아닙니까? 영은 아까도 말하다 중단됐지만 아유 그저 천국에 올라가서 무명치마다 기분 아닙니까? 그것도 물감 들인 거. 그러니 우리는 가서 그 아론이 입었던 그거 그냥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와 그냥 3단계 돼가지고 보석에 탁탁 박힌 거 그거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와 그리고 그냥 20차선을 한번 달려보는 거야. 20차선 1차선 다이아몬드 뭐 그냥 홍만호로 그냥 자수정으로 짝짝 깔린 거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이게 그냥 붕붕 뜨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삽시다. 여기다가 아웅아웅 살아본 데짜 얼마나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본들 얼마나 오래 살겠어. 90, 100년, 100살 살아야 뭐 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믿음 안에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는 거야. 구질구질 이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멋있게 살다가 짧게 살아도 멋있게 살다 가는 거야. 구질구질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린 채웁시다. 채워야 돼.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67절 162절 메모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아주 그냥 꽉꽉 새겨라 그래. 새겨요. 꽉꽉 새겨야 돼. 32장 46절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우린 믿음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도 충만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다. 67절을 보면 사가랴도 충만했다. 우리 꼭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 스데반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혜 채워야죠. 사도행전 13장 43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이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됐죠. 우리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밖에 떠나면 어쨌든 믿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지만 들린 만큼은 어떻게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갈라디아 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 심령 속에. 빌립보 4장 23절, 살전 5장 28절, 살후 3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2장 5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을까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줄 바꿔서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 가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로 닫고. 자, 시편 63편 5절,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먹어요? 골수를 먹는 거야. 골수를. 골수는 뭐야? 진해가 아니야. 진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기름과 골수를 또 갈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골수도 먹고 기름도 먹고,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기름도 먹고 말씀도 먹고 골수 같은 말씀도 먹는데 내 영혼이 만족해요.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너의 마음이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4절,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채웠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이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기름 없이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맞죠? 목사님이 말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목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주의 종로로 타고 목사 노릇합니까?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설교라는 것이 뭐냐? 보통 설교라고 하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누구 말씀을?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 말을 해.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세상 예화나 비유를 해. 그럼 뭐야?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건 설교가 아니라니까.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성경 봉독 하나 해놓고 다른 설교를 하죠? 그렇죠?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 신명기 32장 13절, 신명기 32장 13절,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33장 24절, 욥기 29장 6절. 자,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셨나요?
그렇죠. 잘하네. 반석은 하나님, 반석은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예수님을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 반석은 또 하나님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하면 하나님, 반석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편 19편 14절, 19편 14절. 지금 요거는 반석은 하나님, 요걸 찾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94편 22절, 94편 22절, 71편 3절, 71편 3절, 31편 3절, 31편 3절. 자, 이제 줄 바꿔서 이제, 자,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반석을 치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말씀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다 똑같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딱 쳤더니 이제 그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9장 15절, 느헤미야 9장 15절, 시편 105편 41절. 이 말씀은 뭐냐고? 반석을 딱 쳤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시편 81편 16절, 시편 19편 10절. 자, 반석을 이번에 팍 쳤더니 뭐가 나왔어? 꿀이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비우셨죠? 꿀송이,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자, 한 번 더 칠까요? 한 번 더 칩시다. 예. 사사기 6장 21절, 사사기 6장 21절, 반석을 탁 쳤더니 뭐가? 그렇죠,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은 뭘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자, 등은 뭐다? 믿음. 또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기다가도 채워야 돼요. 뭐뭐?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거 채워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통 비었다. 이게 쭉정이다. 이거 쭉정이. 그렇죠? 등은 등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심령은 심령인데, 말씀도 없고 성령도 소멸됐고 은혜도 다 쏟았다. 그러니까 쭉정이야, 쭉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쭉정인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상수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 아멘. 큰 맑은 상수가, 큰 맑은 샘물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지금 큰 기름이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점검해야죠.
성령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드리고 이거 미련한 처녀 이거. 마태복음 20장 미련한 처녀가 성령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과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과연 내 심령 속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가득 채웠는지, 바닥이 났는지 믿어지면 아멘. 몰라요. 미련한 처녀는. 근데 바닥이 났고 축적이면서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채웁시다. 기름을 채웁시다. 말씀을 채웁시다. 은혜를 채웁시다. 성령을 채웁시다. 사랑을 채웁시다. 채워야 돼요. 가득가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골수를 먹어. 골수를. 기름도 먹었다가 물도 먹었다가 그렇잖아요. 골수도 먹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음식에 다양한 거야. 다양해. 믿어져요? 이런 걸 먹으면서도 위에 올라가서 한 자리 못 해가지고 저 물감 들인 침 하나 입고 그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자리가 눈에 안 훤하지 않아요? 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뭘 봐? 성령이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아니 이거야 이게 언약책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언약책이야. 여러분들 이게 법궤야 법궤. 예? 요거 신토부리만 요거 싹싹 뽑아서 요거 성령 66권 중에서 홀수만 쫙쫙 뽑아가지고 요걸 잘 여기 양념을 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쫙쫙 먹여. 들어가기만 하면 요 대거든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야. 두고 보자니까. 어떤 소리 올 줄 알아? 진짜 내가 제일 속상한 게 저런 거대한 위에 가서 못 받아. 못 올라가. 저렇게 믿음 장어라도 안 돼. 그게 제일 속상하다니까. 네? 여기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 먹고 이거 성공 못하고 믿음 안에 여기서 성공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애굽에서 끌어냈어. 여러분들 똑같은 거야. 애굽에서 끌어낸 거야. 아멘 크게 해. 아멘을 조그맣게 해. 애굽에서 꺼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야 돼. 혼인 양채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해서 껍데기 벗겨야지.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기가 중요한 거냐고요. 이거 껍데기 벗기면 그냥 올라갔다 초연한거 이러지면 거기서 그냥 한 자리에 얻는 건데. 지금 기회라고 기회. 진짜야. 난 농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농담을 왜 해? 농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처지는 성도들 보면 막 속상하다니까. 진짜 막 속상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자고 이걸. 그건 내 말 아니잖아. 이게 법궤 아닙니까? 이게 언약책 아닙니까? 이걸 못 믿으면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이게 언약책인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